저 혼자 인사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주번이 바꿔주십시오. 저도 이제 마스크를 싹 벗고 하고 싶은데 제가 또 기저질환이라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가 좀 치유를 다 해야 되는데 내년 봄쯤 되면은 아마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치료가 끝나고 좀 너무 싼 데를 고르고 돈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이렇게 여러 군데 견적비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아마 내년 봄쯤에는 여러분 앞에서 활짝 뒷몸을 드러내고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히 받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편 말씀 55편 보겠습니다. 전체 55편 전체를 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선교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기는 우리가 뭐 8.9절까지 읽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또 다윗을 길사랑하고 이 사람들 중은 그 다윗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도 다윗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이 다윗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릴 때나 커서나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또 악기를 잘 다뤘어요. 다윗은 노래를 하고 그가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시편에서 그가 살아온 환경 가운데 자신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양을 돌볼 때 경험했던 것 양이 아플 때 자기가 그 양들을 치료하면서 가졌던 마음 또 양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면서 양 한 마리가 또 아프고 난처했을 때 그것을 찾는 안타까운 그 목자의 마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의 환경에서 우러나온 그 진심 어린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5편 이전에 보면 54편, 52편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나 어떤 처지나 자신의 잘못이나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의 고아를 막무하지 않고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셔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5편과 52편, 54편 옆과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과 좀 다른 오늘 50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52편이나 54편에서는 다윗이 외부로부터 겪는 어떤 일들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도피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그것들은 모두 다윗이 성 밖에서 일어난 일들 또 왕이 아니었을 때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55편은 성 안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든 외부의 적들 평정하고 사울마저도 이제 다 사울로부터 어떤 부피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력도 강화시켰고 다윗은 거칠 게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전쟁과 피 흘림과 많은 나라를 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안심하게 이르고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지시만 하면 돼요. 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보고받고 보고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명령받은 아래의 어떤 자기 수족들이 움직이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 그전에는 전쟁하면서 항상 다윗이 그 등장 때부터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서도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용맹한 어떤 건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수하의 많은 다윗이 없어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 명령에 목숨을 걸고 싸워나가는 정말 다윗의 많은 어떤 친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역전의 용사들 또 많은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산전 수전 공진전까지 다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체계가 다 잡혀있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그런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부의 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내부로부터 자기가 믿었던 사람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아들로부터 뭐 그런 겪은 아픔들이 10편 55편에 묻어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빨리 하시면 제가 두 곡을 또 뽑아가지고 왔는데 거기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적어놨습니다. 예, 그 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무거나 먼저 틀어주시면 둘 다 할 거니까요.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 괜찮죠? 편하게. 예,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계셔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몸에 함께 밀어주신 사랑의 주 나의 목자 그의 품에 남기어서 영원토록 나사리 가는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이 믿으시고 천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유명의 주 예수님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사사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말
때부터 지금 기타 치고 기타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건 찬양을 저도 좋아하니까 많이 했는데 찬양을 하면 이렇게 또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작게 분위기가 고쳐지고 또 그때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졸면 또 누가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 찬양은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또 헤어지면서 또 나는 없고 그런 것들하고 뭐 찬양으로 하는 영광 돌려드리니까 오늘 말씀하고 또 이렇게 며칠에 그 찬양을 가지고 또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하는데 이 마음을 모으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부여잡고 다잡고 무슨 말씀을 나누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첫 번째 그의 특기는 피난처, 가장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환경에서 찾아야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 주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항상 첫 번째 피난처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불 속에서 했던 외국의 낭명에서 서로 낭명할 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의심받을 때는 미친 척하면서 그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일심이로 저 여러분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 보면 마치 명령하듯이 그렇게 1절 2절로 살펴보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하듯이 정말 다윗이 그렇게 명령하듯이 하진 않았겠지만 글을 보면 그런 느낌도 풍겨진다. 내게 불쌍한 응답해 주세요. 내가 근심으로 변치 말아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것은 좀 건방진태거나 그런 모습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아버지처럼 친밀감 있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 막내딸이 저한테 제 친구처럼 돼요. 제 아들은 그냥 서로 가끔 얼굴 보면 아들이 있었구나, 아버지 있었구나. 약간 좀 과장을 하면 어제도 우리 아들이 왔다 갔는데 보고 악수 한번 하고 그래 잘 살아 이러고 또 보내고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또 딸도 또 다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전사 때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 전원방세 키우고 있을 때 아이고 전사님 애들 보면 아롱이랑 다 다르다고 그럴 때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막 키우면서 그랬는데 알겠잖아요. 키워보니까 신기하게 달라요. 조금씩. 또 물론 이제 한결 또 이렇게 피는 모습이니까 다 같은 게 있죠. 또 그러면서도 다른 거. 우리 막내딸만이 오직 저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장난도 받아주고 또 이렇게 카톡도 가끔 하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반말하잖아요. 반말.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니까 요즘 또 문화가 우리 때는 감히 아버지한테 반말 같은 거 안 하지만 그냥 반말해요. 친구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아버지 내 들어주세요. 제발 이번 건 들어주셔야 돼. 그러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막 명령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55편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피난처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도 그도 인간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외부로부터의 어떤 적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때로는 전쟁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이 전쟁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또 여기 주로 면밀하게 살아는데 지금 더 많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면면을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측근에서 아픔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겠어요? 가장 큰 아픔은 아들 아니겠어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자녀들끼리 어떤 그런 뭐 어떤 뭐랄까 파워게임 그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가장 큰 아픔은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그 용모도 정말 준수하고 다윗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어떤 그런 반역. 거기에 보태서 요즘 그 상품의 마트에 가면 저는 꼭 그런 거 잘 골라서 삽니까? 1+1. 다들 그러시죠? 하여튼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 뭐 여유가 있었으니까 가격 안 보고 이렇게 딱딱 사시겠지. 저는 가격을 살피고 1+1도 이렇게 뭐 하나 더 주니 1+1 붙어 있는데 거기 또 판매하는 분이 있으면 또 작은 거 뭐 하나 더 안 주세요.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하나 더 얻어오기도 하고 그런 재미로 하는데 그 아픔에 더해서 1+1이 하나 더 있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측근이 그 주변에 많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 다윗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고 진심 어린 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왕 앞에서 진심 어린 충원이라고 맞는 얘기라고 충원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왕이 아무리 자기 부하들을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귀가 멀고 눈이 가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언나라 왕들이. 그렇지만은 직언을 할 수 있고 좀 왕이 불편하게 들을지라도 충심으로 얘기하면서 왕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다윗은 어떻게 오겠냐면 아이도벨을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어떤 표현가 있었냐면은 마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내 지금 어딘지 그 부분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아이도벨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랬는데 아이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부추기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반역을 꾀하고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다윗의 많은 후궁이지만 자기 어떻게 보면 엄마 사연이 엄마잖아요. 엄마 위치 후궁들을 있으니까는 압살롬에게 그 후궁들을 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뭐 대통령도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 왕 시대에는 우리 여기는 뭐 미성년자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왕이 놀이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은 산 속에 쫙 가가지고 쫙 막을 쳐요. 이렇게 몇 킬로 내는 거 아니면 어디 몇 킬로. 그럼 이렇게 궁녀들이나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꾸 막 술래잡기식으로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또 왕이 이제 막 뭐 나잡아봐라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다 어떤 이제 궁녀를 왕이 잡아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궁녀를 이렇게 잡으면 쫙 멀리하고 거기서 또 왕이 자기 마음대로 또 어떻게 그런 게임을 하고 놀다가 또 이렇게 둘이 애정행각도 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왕이 근데 그런 왕이 사랑하는 후궁들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권력을 왕이 뛰어넘는 것 어떤 선을. 근데 그것을 아이도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도벨이 어떤 인물이냐고 하면은 아이도벨이 누군지 좀 잠깐 살펴보면 그 다윗이 실수한 게 있잖아요.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그 바세바를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죠? 바세바를 취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바세바가 엘리암의 딸인데 바로 이 아이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녀딸 그죠? 손녀 자기 손녀를 취한 그래서 그 아이도벨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를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하고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법대로 판결을 하거나 잡히면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시지만 자신이 취한 행동이나 그 죄의 어떤 결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고 그것은 다윗에게도 여지없이 그것이 아이도벨이 왜 자기를 배신했는지 그것은 다윗은 몰랐겠지만은 결국 아이도벨은 자기가 믿고 따르고 정말 충성스럽게 생겼던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를 죽이고 또 사위가 아니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손자 사위입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들의 사위냐 하여튼 사위는 아니고 아들의 사위죠 아들의 사위 아들의 딸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바세바도 우리아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그런데 그를 죽여버리고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사울은 그러지 못했지만 나단 선지가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눈물이 흘리면서 밤새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핏줄이 터지도록 모세혈관이 터지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심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듯이 다윗이 사력을 다해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한 가지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저는 제 가슴에 항상 새겨져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왕권을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올라왔고 그동안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잘한 걸 봐서 하나님 이번 한번 이거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를 지켜달라고도 안 하고 그가 한 기도는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자기가 살면서 깨닫고 지시하고 깨우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성령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그가 회개하면서 가장 큰 어떤 기도의 어떤 목적 제목이었어요. 왕권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게 그런 것들이 가려지고 거두어지고 축소되어지고 소멸되어져 가는 것들을 가자.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은 성령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나와 교통함을 이루시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지시하심을 내가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내가 죄로 인해서 가려지고 놓쳐버리지 말라는 어떤 그런 뜻이겠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내가 왕위를 물러나라면 물러가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취한 모든 이 영광을 다 버리고 다시 목동의 자리에 내려가려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최후의 보루 이것만은 내게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지만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자신이 저지른 그런 죄의 씨앗이 열매로서 오늘 이런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자신의 신복을 저렇게 낳아 죽이지 않고 자기에게 생명을 다해서 바치고 자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느냐 했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얘기를 하면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했을 수 있던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던 단초를 정한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 1년을 걸어왔지만 저는 열심히 아름다운 것들을 나름대로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살았더라고 보는데 돌아보면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용을 쓰고 정말 부끄럽게 정말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본시 죄를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그곳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도 철저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삼고 돌아보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피난처 삼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1절 말씀처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옆에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요. 저는 그 예전에 정발산에 지금 잘 안 가는데 아주 험하고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100m가 안 되는 95m. 산이라고 하기는 뭐 같은 산이에요. 산 기준이 있대요. 몇 미터 밑에서 몇 미터 기준 넘어가면 산이고 그 전에는 뭐라고 갑자기 뭐라고 생각이 나면 언덕이라고 하여튼 뭐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마을에 오래된 산이 있는데 비가 오고 바람에 이렇게 그 산 높이가 다 깎여져서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서 이 높이를 측정해가지고 그 기준이 적합하면 이제 산인데 너무 이제 닳고 달아서 산이라고 안 하고 그것은 언덕? 하여튼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해서 그 마을은 크진 않지만 큰 산은 아니지만 그 산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 산을 얘기하면서 우리 마을 이런 산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산에 오르고 쉬고 계절의 변화를 산에서 느끼면서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산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오래된 산인데 몇 메타가 이렇게 부족해서 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산을 다시 산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올라가가지고 막 흙을 더 쌓고 올라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산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힘을 합쳐서 어쨌든 그 산,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발산 얘기, 정발산에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가서 이제 새벽에 끝나면 이렇게 올라가서 생각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잘 안 갑니다. 근데 그때 뭐 예전에 2000년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엄마예요. 젊은 이렇게 엄마인데 30대 됐나 이렇게 나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어디 보고서 뭘 보는 거지? 저는 뒤에서 올라가다 이렇게 봤더니 저 앞에 아들인 것 같아. 아들이 약간 힘들게 이렇게 여기 차고 다리에 이렇게 끼고 차고 있잖아요. 소화 장애 그런 걸 어렵게 막 한 발 한 발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보면서 그렇지만 그 엄마의 그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한 발 한 발 엄마가 이렇게 가서 금방 쉽게 잡아줄 수 있고 업고 갈 수도 있고 휘적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다리 힘이 길러야 되고 근육도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느라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날의 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또 우리가 더 힘있고 우리 인생의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쭉 보면 4, 5,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6절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의 어떤 자기의 마음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왕궁 안에서 얼마나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비둘기가 되어서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이 모든 문제에서 홀로 날아가고 싶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그 고대 근동에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둘기가 사람들이 주는 거 공원마다 있고 밭에서 하도 얻어먹고 그래서 비둘기를 잘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둘기가 아니고 닭둘기라고 닭둘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도 먹어가지고 못 걸고 닭처럼 된다고 점점. 그래서 먹을 거 주지 마,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자연 생태계 어떤 자기가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생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까 그 엄마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짠하고 바로 안 나타나시거나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재적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생력이 필요한 부분들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래서 내가 이 왕궁보다 벗어난 코너를 날아가서 그런 높은 곳에 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 가서 있고 싶다. 그 표현을 실제로 보면 광야라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생명이 없는 곳, 험한 곳. 정말 자기가 피난처 삼았던 광야예요. 어려울 때 광야에서는 쫓기고 그런 광야 그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심정은 오히려 그 광야로 다시 가고 싶다라고 다윗은 얘기할 정도로 지금의 심정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그 적들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였구나 라고 발견하는, 너였구나, 나의 신복이었구나, 너였구나, 나의 아들이었구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나겠습니까?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고 단장이라는 말 어렸을 때 몰랐는데 장이 끊어져 나갈 듯한 아픔이라고 하던데 그 노래는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지다가 16절에 보면 이제 전환점이 생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을게요. 아니 같이 읽어요. 16절은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특기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지만은 다윗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그 신뢰를 또한 동반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말이 앞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찾는 적도 있었고 사람을 많이 찾는 성격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순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피난처하면서 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어떻게 기도했냐고 하면은 보세요. 1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탄식한다고 해서 그냥 뭐 매일 아침에 저녁이 근심거리가 항상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그런 탄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계속해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특기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한 불계로 또 그 기도의 시간이나 할당량 또 정해놓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바로 결론이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하는 명령이 어렵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요동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마치 바울이나 베드로가 주님처럼 자기도 걷고 싶다라고 또 그런 발칙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걷고 싶은지 그렇지만 걷다가 갑자기 넘실대는 파도를 보니까 못 보고 그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의 파도 많은 문제거리를 바라보면 흔들려요. 두렵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이고 전체 사랑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바로 결론인데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파하면서 비록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윗도 그 대가를 지불하던 아들의 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들이 아프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제가 아들 형을 보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걔가 아팠을 때 내가 아팠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많이 아팠을 때는 내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아들이 아프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임성은 아니에요. 임성은 놀라운 세상인가요? 그 제목이 맡은 거 있잖아요. 하는 거 24년간 하고 있다는 그런데 SBS에서 그게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MBC에서는 방송을 못한대요. 임성훈이.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14년 전인가 방송 한 두어 군데 하고 있었는데 MBC도 하고 SBS도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시즌에 무슨 중계하는 그런 것들을 MBC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SBS에서도 요청이 동시에 들어와서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MBC에서는 뭐냐면 당연히 MBC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MBC에서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도움도 줬고 해서 임성훈이 당연히 MBC를 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성훈은 SBS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MBC가 자기가 시작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고 가족같이 지내서 믿었는데 배신감 느끼고 하고 있었던 2개, 3개 방송 MBC가 그런 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MBC에서 임성을 쓰질 않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선택 이유가 뭐였냐면 SBS에 그때 갓 입사한 자기 아들이 애기 PD로 있어가지고 내가 SBS에 요청을 거절하면 내 아들의 장래 어떤 입지를 폈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도 그런 거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떠나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자식은 그런 걸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올 1년을 돌아보면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많이 돌아보는 요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잘 맡기고 돌아왔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보면 저는 그것이 보석인 줄 알고 이쁜 줄 알고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 못 쓰는 그런 작품들이 쓰레기로 많았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년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맡겼던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고 피난처 삼으시고 다윗처럼 우리 혹여나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앞으로도 남은 길을 우리가 즐거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족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두곡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아까 한 찬양 두곡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며 깨달은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개개인들이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 앞에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힘을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즐거이 기꺼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